시작.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아멘. 디모데 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훈련 또 두 가지의 연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바로 육체의 연단이고 다른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있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력을 기르기 위한 체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요, 우리의 정서적인 안전 그리고 뇌 기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현대 뇌과학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의 활동을 촉진시켜서 뇌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운동할 때 신경 세포 안의 연결을 강화해서 이것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 힘과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에 2-30분 운동하는 것만으로 12시간 동안 사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강화시키는 수단만이 아니라 삶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자극이요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 분비되는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은 우리의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우리의 기분과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대단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운동은 항우울제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현대 과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요, 마음도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 건강해지겠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상식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의 연단, 운동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운동이 주는 효과를 결코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대단히 많지만, 크고 놀랍지만 경건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에 비하면 적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경건의 유익이 어디까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범사,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범사는 우리의 자녀 양육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과 재정 관리, 그리고 인간 관계, 우리의 진로, 적성, 그 모든 영역에 경건이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단순히 조용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이 왜 범사에 유익이 됩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단순히 학습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건강한 사고이며, 명석한 사고 또한 학습 능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감, 창조적인 영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때, 즉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훈련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활성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범사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대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망령되고 신환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은 경건을 훈련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동과 경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입니까? 결코 취미로 해서는 지속할 수 없고 그 유익을 크게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에 있어서 재미와 흥미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의 효과를 진짜 경험하려면 싫어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무거운 아령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찢어질 것 같고 하기 싫다고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번 더 들어 올리는 것이 운동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근력이 강화되고 운동의 효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훈련입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운동을 불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따라 운동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삶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통증을 경험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별로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경건도 이와 같습니다. 경건을 취미생활처럼 하면 그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기분이 땡길 때, 시간이 될 때, 상황이 맞을 때에 하는 경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매우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경건은 훈련입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말씀을 읽고 싶지 않고 그냥 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펼치고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건이고, 우리가 그러할 때 비로소 경건의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기 싫을 때 기도하고 정말로 읽기 싫을 때 말씀을 읽게 되는 이러한 훈련이 반복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근력이 붙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트이게 되고 우리가 이전과 달리 삶의 여러 가지 자극들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선택이 더욱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또한 지혜가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경건은 우리 삶에 의와 거룩과 구원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분의 의가,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지혜가 우리 삶에 흘러가고 그것은 우리 삶에 전혀 다른 돌파구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깊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수록 이전과 달리 더 거룩한 삶, 더 의로운 삶,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공급받게 됨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함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효능적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종교적인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 기도와 예배에만 제한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옳은 말만 하시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분이실 뿐 치열한 삶의 현장에 돌파구와 승리와 해결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잠언 3장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떠한 선택과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한마디로 도입니다. 도. 삶의 원리, 법칙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 자연 만물 안에는 원칙과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자녀 양육에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학업의 영역에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삶은 대단히 복잡하고 뭔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설계와 그분의 원칙과 그분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며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말씀, 즉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삶이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한 무언가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휘둘릴 수밖에 없고 빼앗기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조건에 이리저리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통해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비로소 삶에 효능이 생깁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저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닌 개선과 돌파와 성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뉴턴이란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이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질문했습니다. 왜 사과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그는 이 자연 세계의 그 배후 안에 있는 법칙과 원리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고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인류는요, 그 법칙을 이해함으로 비행기를 만들고요, 심지어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를 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세계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지배받고 휩쓸리는 삶이 아닌 다스리고 정복하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복잡해 보이는 예상치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발견하고 그 원리와 질서에 맞게 우리의 삶을 조정함으로 이전과 다른 삶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은 효능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으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열심으로만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능과 능력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만물, 우리의 범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능하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학업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성실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학업에 있어서 유능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학문에는요, 구조와 원리가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정보를 머리에 주입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가 아닙니다. 그 과목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정보가 나의 삶에 체계적으로 담기게 됩니다. 시간이 단축되고요, 그리고 배움의 목적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왜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이 과목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성장과 진보와 확장과 나의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고등학교 가면 왜 공부합니까? 하기 정말 싫은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점수 맞추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요, 정말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체력까지 갈아 넣어서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이 장기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할 때 비로소 학업의 자리에 효능감이 생기고, 그리고 단순히 그 대학을 가기 위한 점수가 아니라 우리 삶을 향상시키는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원칙이 있습니다. 예, 물론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러나 관계에서도 효능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원칙이죠? 여러분,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아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관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무시하고 내 열심과 내 방식과 내 열정으로 밀어붙이면 부부관계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치게 되고 최악의 경우 오해하고 관계가 왜곡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에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복하려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내로서 행복하려면 남편이 행복해야 돼요. 남편이 불행하면 아내로서 내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 생활의 원칙입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예,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공경과 존중이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수고와 예쁨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의 선한 의도와 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발견하게 하고요, 그 원리 앞에 우리의 삶을 겸손히 낮추고 조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진보하고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즉, 경건은 우리 삶에 효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전도서 7장 19절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혜는 지혜자에게 능력을 준대요. 어떠한 능력이요?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세자보다 더욱 강하게 한다, 더욱 능력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탁월하게 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합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지혜자가 갖는 능력은 10명의 권세자가 갖는 그것보다 더 낫다고, 더 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저 내면의 평안만을 갖기 위한 무엇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수정하고 우리 삶의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효능과 열매를 맺기 위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경건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효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서의 예배 말고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 예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요. 여러분, 그러한 경건한 예배는, 종교적 예배 말고요, 경건한 예배는 반드시 삶의 효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시험 기간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소모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바쁘고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아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 주일에도 보충 수업 받으러 가는데 내가 지금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여기면 정말로 낭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예배는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요, 삶의 가장 큰 자원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자원을 빼앗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예비하고 부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어드릴 때 알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순간 더 많은 것을 나의 삶에 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빼앗길 것이 없습니다.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 잘 드리면 성적도 오르고 예배 잘 드리면 공부도 잘한다, 단순히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분과의 연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그분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과의 연결되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의 연결은 우리 삶의 모든 전반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예배에 따르는 성경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들아, 딸아, 나는 너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경건한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한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은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학업의 영역일 수도 있고 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관련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예배는 범사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예배자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요셉과 다윗,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경건한 예배자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온 삶을 들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심으로 이 현실 세계 속에 그들의 탁월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매력적이지 않은 분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나 종교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너무나 딱딱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오해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그 경건한 예배자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계신대요. 무엇을 위해서요? 칭찬하시기 위해서요? 더 예배 잘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라 그 예배자를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그 경건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그저 우리의 내면의 평화만을 위한 무엇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효능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싶다면,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 정말로 학업의 자리에서 뛰어나길 원하신다면, 그저 점수 맞춰 대학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갈고 닦는 학문이요, 여러분 평생의 두뇌와 여러분의 인지 능력과 여러분의 균형적인 사고와 또 삶을 풀어가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한 학문으로서 이 시간들이 선용되려면 이런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수 맞춰 대학 잘 가면 뭐예요? 자격증 따서 좋은 직장 취직하면 뭐예요? 삶의 문제를 푸는 지혜가 없는데, 인간 관계를 잘 풀어가며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와이파이 상태와 핸드폰 안테나만 민감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연결 상태에 민감해지십시오. 와이파이 빵빵한 곳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과의 생생한 연결을 찾아다니십시오. 사랑 여러분, 냉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고되고 척박하고 힘든 것은 그저 삶의 문제가 고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과의 연결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며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며 때론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하는 그 예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삶이 무너질 때 결코 우리의 삶을 홀로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문제를 치워버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은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과의 연결을 견고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난 속에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기를 사모하십니다. 그분과의 연결과 친밀함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비로소 문제 안에 잠식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문제 위를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본질,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부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 안에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삶을 바르게 경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생활이 위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가 어떠한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진 않았는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그저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점철되진 않았는지, 나의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습관으로 변질되진 않았는지 우리는 솔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직면은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어떤 직면보다 중요한 직면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와 예배가 형식과 습관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해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생활이 주님과의 연결되는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그저 형식과 종교가 아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를 내가 지켰다 때우기 위한 그저 어떤 안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누리며 그분과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분과 연결되어짐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가 아닌, 의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시편 62편 1절 말씀.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바로 경건의 상태를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잠잠하게 될 때, 삶의 혼돈과 문제와 분주함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흘러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요 염려와 분주함과 스트레스에 쉽게 사로잡히고 흔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영성가들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결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염려와 분주함과 혼돈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겁도 없이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잠잠하라 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 그저 조용히 하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과 연결됨을 통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상태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바로 주님과 연결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오늘 큐티해야지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와 기도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연결됨으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잠식할 때까지 그 자리를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가요 어느 정도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거대한 평강이 안식이 파도처럼 내 마음에 밀려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 상태, 그 주님과의 연결에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 깊은 평강을 누리고 그 안식 속에 우리 삶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다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창조적인 영감과 삶의 문제들이 해석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보이지 않았던 돌파구가 보이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7가지 습관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7번째 습관이 이러한 습관입니다. 날마다 톱을 갈라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무딘 톱을 가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목수는, 훌륭한 목수는 그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톱을 가는 것으로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딘 톱으로 나무를 배려하지 않고 먼저 톱을 갈고 닦아 날카로운 탑으로 자신의 일과를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딘 톱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기를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효능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루의 일과 속에 우리의 톱을 가는 시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이 벌써 2025년도 7월 첫 주예요.
2025년도 반이 갔습니다. 이제 하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건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저 책임과 의무감으로서, 종교적인 의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닌 열심히 살며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삶에 수고와 애씀이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최선, 더 많은 애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연결입니다. 기독교는 일주일의 시작, 한 주의 시작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은 단순히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상태에서 누리는 평안과 마음의 안전을 뜻합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한 주를 시작하되 주님과의 연결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의 첫 시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과 연결 속에 이 하루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종교와 의무와 형식이 아닌 갈망과 목마름으로요, 나의 삶에 가장 큰 자원과 능력이신 그분과 연결되고자 하는 갈망과 목마름으로 경건의 시간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요, 주님을 집중함으로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베드로는 주님이 아닌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과의 집중력이,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주님과의 연결, 링크가 약해지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그 연결이 끊김으로 인해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수많은 파도가 밀려옵니다. 원하지 않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집중함으로 그 모든 풍랑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듯이 우리도 자주 빠지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 빠질 때 주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생각, 염려, 잡다한 생각, 문제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침몰하는 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형식과 종교적인 의무와 메마르고 앙상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링크, 연결을 회복하는
경건한 예배로 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가와 손을 붙잡으시고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풍랑이는 바닷속에 잠겨 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 기도하면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나를 바라보라. 나와 함께 이 바다를 걸어가자.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 그저 종교적인 의무와 시간 낭비가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으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실 때 특별히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과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 삶의 놀라운 능력, 범사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유능과 효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는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예배와 아버지 주님 기도와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경건한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탁월하게 하시는 능력, 존귀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첫 시간을, 우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의무와 습관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그분의 생명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권능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경건의 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부모님을 따라 시간을 때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시간 낭비가 아니요, 우리 삶의 가장 크고 놀라운 자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한 자들을 탁월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이 세상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